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에 대한 비유가 계속됩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반복되이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류를 즐기려 오거나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 온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죄인의 집 세리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자타공인 죄인들인 그들을 복음 전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죄인들의 집에 가서 먹고 즐기냐고 책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고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남은 생에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주님의 반복되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핵심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난주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비교적 잃은 양을 생각하면 양은 한 마리 몰지 않았죠. 99마리 양, 100마리 양을 예를 든 걸 볼 때 부유한 목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양을 100마리 이상 끌고 다니고 하면 부유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지극히 유대사회 평범한 가정의 한 여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자나 재산이 적은 자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이게 절실한지를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여인의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사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여인이라는 존재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 앞에 동등되게 귀한 영혼임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성들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시대적으로 지적하고 알려주는 기능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통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유대 사회에서 풍습적으로 볼 때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예물과 같은 거라고 해요. 사랑의 징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이 사랑의 징표를 잘 간직하고 또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장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한 여인이고 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라는 사랑의 징표예요. 마치 요즘 우리가 결혼을 하면 꼭 예물을 교환하죠. 반지를 이렇게 끼우고 그 반지로 나는 임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를 내기도 하고,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 누군가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임을 표하는 것, 그게 바로 반지인 것처럼 그 당시에 10개의 드라크마는 바로 남편의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의 징표가 10개가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0개의 한 짝 중에 하나가 분실되었습니다. 그럼 불 켜고 찾으면 되지.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지 않고 유대인의 집들도 보면 장막처럼 이렇게 깜깜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완전한 남편의 사랑의 징표를 잃은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징표를 찾아서 이 여인이 부지런히 쓸고 닦고 불을 밝히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목자가 양을 차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은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핵심 말씀이죠.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이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의 마음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안타까움,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간절히 찾고 그것을 찾은 후에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모님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세요. 사모님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세요. 네. 주님은 바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계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그 하나를 찾기 위한 수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활력 있는 생명도 있고 피곤한 생명도 있고 병든 생명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생명, 저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생명 아니라 풍성한 생명, 활력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을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십자가의 모진 수란과 고통을 아무런 능력과 권세를 쓰지 않고 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이 여인이 하나쯤 잃어버려도 나 9개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9개를 넘어 10개 하나하나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있어서 한 명쯤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생명을 버려주셨어요. 왜?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9개의 은전, 마지막 10번째 은전이 있지만 주님께는 9개의 은전 하나하나도 다 소중하고요, 잃어버린 그 하나의 드라크마 또한 소중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해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동역자들, 함께 예수 믿는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마땅하다. 주님을 따르는 거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닮아 잃은 자를 찾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죄인들, 실망하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 병이 든 자들,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명성 있는 사람들, 그들도 찾아가셨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아프고 신음하는 사람, 영혼은 똑같아요. 똑같이 한 몫을 감당하는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이 귀하게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도 영혼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살고 그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것, 이거 주님의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과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일삼는 사람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혼이 죽었기에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그들의 잘못된 말과 그것을 비판하기보다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신음소리, 나 좀, 이 생명 없는 나 좀, 내 영혼 좀 구해달라는, 세상적으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내 목마름, 내 가난함, 이것 좀 채워달라는 영적인 신음소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신음소리를 잘 듣고 그 신음에 찾아가 그를 때로 권면하고 때론 그를 책망하고 때는 그를 그대로 인도하고 강권하는 영혼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인이 어떡합니까? 잃어버렸다고 나 몰라라 하지 않지요. 남편의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는 것처럼 부지런히 찾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찾아요? 8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찾아낼 때까지예요. 아이 잃어버렸으니까 아이 좀 찾아보다가 포기하지 않죠? 찾아내기까지 계속 불을 켜고 방을 쓸며 집 곳곳을 수색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 부지런히 머리 둘 곳 없이 부지런히 잃은 자를 찾아요. 어두운 그곳에 등불을 비춰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다시금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 인간이 신을 만나는 장소를 찾아가고,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공덕을 베풀고 덕을 쌓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세상에 물들고 찌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인격적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부지런히 찾아서 구원하시고,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겁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을 안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신령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주님 오신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추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명석한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돈이 필요한 모든 목적도 주님이 오신 목적과 맞출 때 이게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목적, 주님은 잃은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잃은 자의 비유에서 똑같이 잔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은 잃은 양을 찾은 비유에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을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이 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즐겁게 잔치하죠. 또 다음 주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하죠. 잃어버린 자가 찾아질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까? 월급이 들어오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내 집에 문서가 생기고, 이것도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성도는 주님의 기쁨에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바로 나의 기쁨이 성도의 참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 그 영혼이 잘 자라고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한 사람의 죽음, 또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헛된 것 같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예수 믿을지 알지 못하고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조선 땅에 던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많은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성도가 생겼고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 200년 만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그 헌신과 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피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큰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 잃은 자를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을 귀히 여기셔요. 더 나아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교회가 언제 기쁘고 행복합니까? 영혼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도 한 영혼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 예수 믿는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이 귀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이 예수 믿을 때 나도 최고로 기뻐하고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기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잃어버린 내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목숨을 버려주시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주시고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장 기뻐하신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 한 영혼 귀히 여겨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서 그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이 일로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 삼는